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된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내게 허락하심을 직접 잘 들을 수 있는 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가, 문제의 해결이, 육신의 치유와 환경과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0절로 16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손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제를 줬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고도의 세트로 만들어 내 발이 내 몸뚱이에 놨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의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읽습니다. 상에 끼고 그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은 책상이죠.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어렴풋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부엌에 딸린 그런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안전뱅이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밥상에서 밥도 먹고 그것도 공부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밥상하면 식사를 떠올리게 되고, 책상하면 공부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떡상하면 당연히 떡이 올려져 있는 상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겠지요. 그럼 떡상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10절로 12절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고,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의 떡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몸의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떡도 있고, 또 어떤 떡은 아주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수병원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이제 치매 병원은 인절미를 반입하게 못하게 합니다.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생명에 자칫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음식들은 사람을 천천히 병들어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를 조금씩 천천히 죽여가는 5가지가 있죠. 백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백미, 백설탕, 백소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백밀가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백조미료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다를 쓰거든요. 백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를 이제 우리의 건강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떡상 위에 그럴듯하게 놓여있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떡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 아니면 사이비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를 속여서 그럴듯한 떡으로 위장했지만 그러나 그 떡을 먹는 날에는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은 아니지만 저 나무에 달려있는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또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슨 열매가 있었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관심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자꾸 옆에서 속살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여 결국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욕을 하고 속살거리니까 관심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우리를 잘못 이끌어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정력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영생이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가슴을 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도둑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것, 결국은 멸망시키고 이것이 저들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쪽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떡상에 매료되었어. 금으로 있으니까 우와 이거는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아. 그냥 보기만 해. 이건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이 떡상 안에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 별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때의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늘로 내려온 참떡임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떡상을 주셨고 떡상 위에 떡을 왜 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석을 하고 이건 금으로 만들었지만 속은 조각이야. 이 조각으로 돼 있어. 별볼일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영생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속은 조각목인데 겉은 뭔데 이런데 너무 힘을 빼고 아는 체 알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떡상 위에 놓인 떡은 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 누가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에 진설병, 진설이 나서 배설하는 거잖아요. 병, 떡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진설병은 뭐냐? 원어로는 레헴 그리고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파님. 레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레헴은 빵, 떡, 음식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데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라고요? 빵집이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은 빵이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어디서 있어야 돼요? 빵집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만희는 저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청도. 그리고 문선명은 저 북한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 그리고 또 이 파님은 임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위에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신설병은 바로 임재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의 떡 이런 얘기했죠? 아무리 그림을 바라본다고 배불러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너무 꿈에 소변이 마려운데 어디 누울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 보면 적당한 것을 딱 차지해서 찾아가지고 소변을 눕는데 아무리 누워도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꿈은 안 꾸어봤는데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잔치상을 다 보고 막 먹었어. 그럼 배불러요? 먹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마셔보고 별짓을 다 해도 입어봐도 수치도 안 가려져.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음료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들을 다 기르시고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르고 입히고 공급하고 먹여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뭐 종교든 철학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아무리 힘써도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불행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절대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유권사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박정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요즘에는 그냥 김남국이를 또 못 잡아먹어가지고, 나 김남국의 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또 이제 김남국이 하나를 가지고 그러는데, 김남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내게 주어져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으면 그게 5억이 되고 1억이 되고 아니 10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안 하겠어?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1시간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아이고. 아니 휴대폰 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1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면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솔직하게. 근데 뭘 누구를 뭐라고 하냐고. 내가 그래서 1억을 벌었어. 그래서 교회다가 헌금을 1000만 원만 했어. 9천만 원 내가 갖고. 그렇다고 날 비난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말이야. 사례비를 받지 말든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똑같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김남국이를 내가 두둔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남국이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라고 얘기하라고. 아멘. 네. 제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럼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김영란 집사님은 김영란 집사의 분신 똑같은 김영란이가 여기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게요?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 여러분들 김영란 집사님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참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그럼 본인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는 계속 부끄럽게 저도 여기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최 목사가 옆에 딱 나 같은 놈이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나 하나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나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탓하겠냐고. 김남국이를 탓하겠냐고. 우리 자신들이 다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라고. 내 안에 김남국이가 있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남 탓하지 말자고. 거기에 절대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내가 먹고 만족할 수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옆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부담된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떡상에 올려진, 우리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떡상에 올려진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떡상에 올려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개. 왜 하필이면 12개예요? 제가 25장을 설교하면서
좀 제가 너무 가볍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그냥 떡이니까 막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 그래요. 레위기 14장 5절을 9절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을 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과 그 각 줄 위에 두어 유향을 기념물로 여호와 앞에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떡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22kg라고. 근데 10분의 2는 4.4리터예요. 2리터짜리 콜라병 있죠? 물병 있죠? 생수병? 그게 2개야. 2개. 그리고 500리터짜리, 400리터짜리 콜라병 작은 거 하나 더 플러스야. 그러면 이만큼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를 만드는 거 하나 12개를 만들어. 그 하나만 만들어도 이만한 거야. 두께가 이만하고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5명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 15명. 근데 이게 누구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떡상에 올려진 떡들이라고. 떡들. 아멘. 아멘. 문제는 이 떡을 잘 구해야지 먹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말해요?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나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들, 이게 얇으면 그냥 뭐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큰데 뒤집지 않아서 안 익었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과 제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럼 솔직하게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있는데 과연 나는 잘 익은 전병으로 우리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실 만한 전병인지, 아니면은 뒤집지 않은 한쪽은 익지 않아가지고 덜 떨어진 그런 예배자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김한숙 권사님 어떻게 잘 익었나? 안 익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떡상 왜들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드시라고? 이미 집사님은 잘 익어서 하나님 드실만해? 네? 아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대충 살다 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딱 앉아서, 예배당 딱 앉아서 떡상에 딱 앉아있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앉아있으면 이게 되겠냐고. 물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네요. 어쩌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는데 예배는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떳떳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서. 이게 이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떡인 것 동시에 떡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것을 먹는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떡으로 잘 빚어져야 돼요. 이걸 프라이팬에다 하려면 힘들죠. 요즘에는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금방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레이저로 저 속까지 잘 익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러한 떡들이 되기를, 전병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전병이요, 이 전병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두꺼운데 누룩을 또 넣지 않았어. 누룩을 넣지 않았어. 그러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돼요? 꼭? 옛날에 목회자들이 이제 성미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성미를 가져오면 부잣집에서는 아끼바리 쌀을 가져왔을 것이고, 가난집에서는 좀 뭐 묵은 쌀 아니면 통일 쌀 뭐 이런 거 가져왔겠죠. 그러면 썩죠. 그럼 맛이 있겠어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목회자가 먹어야 되는데 사모가 다 팔어 그거. 팔아? 이거를 먹겠냐? 그리고 판다고. 아니, 그런 사람도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1000명 중에 1명.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 것만 아니야. 때로는 그런 힘든 것도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내게 주어진 건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그리고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고 좋고 재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듯이 그냥 먹어야 된다고. 때로는 먹어야지 생명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유하고 또 이타적이고 거룩하고 친절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뒤집지 않아서 덜 떨어져 가지고 냄새만 풍기고 악독과 거짓과 시기와 탐욕과 다툼과 저주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그런 떡을 하나님이 드시겠느냐고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떡상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떡만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식탁에 모이면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 가장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으로서 그렇게 친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찬송을 하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받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오늘 아침에 함께 하나님하고 내가 식사했어. 그렇게 하게 되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나 최일병이야. 근데 인사계, 상사인 인사계도 나를 힘들게 하고, 소대장도 나만 보면 그렇게 그냥 눈을 그냥 이상하게 뜨고, 김대위는 나만 보면 그냥 너 이놈 새끼 최일병 이리와 그래가지고 막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군대 생활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왔어.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왜 배 아파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국방부 장관인 우리 아버지가, 김대희, 오늘 나 저 최일병하고 같이 밥상에서 밥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전 중대원, 아니 대대원, 사단장까지 저기에 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밥을 먹는 거야. 밥을 먹는데 내가 큰 소리로, 아빠, 엄마는 잘 계셔? 어메. 그러니까 그냥 그 홀이 조용해진 거야. 응? 국방부 장관을 뭐라 불렀다고? 아빠, 엄마 잘 있어? 근데 형은 학교 잘 다니고? 그래 아들아.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삼병이 나를 괴롭힐까요? 김대희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인사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단장이 뭐라고 할까요? 그때부터는 그냥 끝난 거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다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뭔데?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인데 김대희 그 정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야. 같이 밥 먹는 거라고. 내 가족이라 이걸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밥 먹으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감히.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아빠, 엄마 잘 있어? 형 학교 잘 다니고? 그래 들어봐. 끝난 거야. 다 끝났어.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항상 그렇게 교제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그냥 평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떡상에 놓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떡상에 놓인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떡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장소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 모든 삶이 다 평정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떡상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